를 많이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의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또 예수님 영접하면 그러면 광칠 집사님 일부 예배 거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그거를 안 넣네요. 2부 예배. 일부 예배 거를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그러면 천국 간다.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10장 13절이에요. 보면 거기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누구든지 믿으면 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또 말씀을 보면 다른 말씀을 또 보면 지금 영어로 조금 나갑니다. 우리 한국말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조금 언더스탠을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론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을 영어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영접하면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 말을 듣고 믿으면 나 보내신 자 하나님 믿으면 영생 얻고 심판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기를 다른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정말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어.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할 수 있겠느냐.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오늘 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우리는 한국 사람은 3번 부르는데 만세 삼창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여를 3번 부르는데 주님은 2번 불렀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행함이 있어야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러니 목사님 여기서는 누구든지 예수님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또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온다 그러는데 또 이쪽에 와서 말씀을 보면 아니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니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헷갈립니다. 목사님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난 이렇게 대답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예. 성경이 뭔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 통일성이 없는 것 같다. 혼동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행함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고 하니까 헷갈린다는 거예요. 헷갈린다. 성경 말씀을 잘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통 속으로 쫙 보지 못하면 이런 소리 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죠.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으니까요. 자, 요한복음과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님과 연합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야고보서와 오늘 예수님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주여 주여 아무리 부르면 뭐하냐?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다가 더 심각한 말씀을 또 하셨어.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정말 더 심각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앞에 부분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더 심각하고 더 고민이 되어지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날에는 마지막 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더러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도 했고 또 주의 이름으로 뭘 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또 뭘 했어요?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했죠.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 얘기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건 구원 받았다는 거, 그거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못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거 못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이렇게 행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일을 해도 천국 못 들어가? 야, 그럼 나는 그런 것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나는 어떻게 들어가지? 역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큰일 났네. 자, 그러면 그 속에 양성우 목사도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선지자 노릇하고 뭐 귀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나 막 그렇게 했거든. 지금도 하고 있고 하잖아요.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주님이 낫게 하시는 역사도 있고 뭐 다 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언제든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있고 거짓 형제가 있고 거짓 사도가 있고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들을 훔쳐가려고 이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했던 거는 뭐냔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했던 거는 그건 다 가짜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또 그 질문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가짜로 하는데 막 귀신이 나가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선지자 역할을 하고 아니 가짜도 될 수 있나? 이런 질문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가짜 속에는 그런 게 없어야지 진짜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가짜로 하는데 어떻게 그게 되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겉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믿지 않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겉으로 가짜로 했는데 그게 어떻게 선지자 노릇도 하고 가짜로 그런 역할을 하면서 막 이렇게 디몬도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가짜로도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 시대에도 가짜가 있었고 바울 시대에도 가짜가 있었어요. 있어요, 가짜. 그리고 샤머니즘에도 귀신이 막 역사하는 거 보인다고 내가 지난 시간인가 왜 무당하는 거 내가 저 국거리 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그런 역사 일어난다고요. 다른 종교 안에도요, 막 치료가 일어나고 막 사람이 막 뭐 낫는 역사도 있고 막 귀신이 막 이렇게 막 역사되는 그런 것도 나타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해도 가짜로 해도 그게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러면 이거 가짜로 해도 되는 거라고 하면은 이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럼 진짜만 있는 게 아니고 가짜도 막 되면은 이거 헷갈려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장인데 24장 24절에 보면 잘 정신 차려서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일이 두 가지야. 뭐예요? 뭘 해요? 그냥 표적도 아니야. 무슨 표적? 큰 표적이에요. 빅 사인이에요. 그레이트 사인이에요. 그냥 너무 사람들이 놀래고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 원더스, 와, 미러클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믿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마음에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도 막 저런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긴 하는데 저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도 알고 말씀을 전하는 걸 들어보면 완전 이단인데, 아니 어떻게 이단인데 저런 게 나타날까 하면서 믿는 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 시대에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능력과 그 다음에 뭐예요? 표적과 또 뭐가 나타나요? 기적도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있는, 그런 자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도 지금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보여지는 현상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위험한 거예요.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사단이 도와가지고서 뭘 하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사단이 같이 일하면서 미러클을 보여주고 사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천국 못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보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라고 할 때 주님은 너희들이 언제 그거 했어? 너희들 안 했잖아. 거짓말하지 마. 이랬습니까 지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님께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 야, 니네들이 언제 그거 했다고 뻥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네가 어떻게 내 이름 가지고 그런 걸 해? 못하지. 이렇게 했어요? 부정했어요? No. 다 그거를 인정했어요. 예수님이 다 인정했어요. 부정하지 않았어요.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행한 거. 그런데 뭐예요? 행하는 건 아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과 그 사람들, 행하고 있는 주의 이름을 빗대어서 하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주님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거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그런 이런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없다. 그런 행위를 한 거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갖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들과 거짓으로 하는 그런 것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개라는 거예요. 또 그런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행하는 모든 방향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방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불법을 행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로 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좋은 방향으로 모든 것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삶의 그 사람의 방향과 삶의 방향과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살고 있고 어떤 관계 속에서 누구하고 관계를 갖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 착각해요. 뭐라고 착각하느냐? 내가 젠틀하게 카인드하게 사람들에게 좋게 해주고 착하게 살고 한번 따라하세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네, 그렇게 살면 혹시 천국이 있다면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의 의가 있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선행을 하고 살았고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았고 뭐 이렇게 이웃들을 괴롭히지 않고 또 이웃들에게 손해 안 주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건요, 조건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관계예요, 관계. 내가 누구하고 관계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누구하고 관계입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선한 일 하고 뭐 좋은 일 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 이전에 나하고 너하고 어떤 관계냐,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아는 그런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조건 딱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 하나님 날 모른다. 그럼 어떻게 천국 가요? 못 가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라고 하는 비유를 해요. 비유. 파라볼을 하죠.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큰 소리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양이에요. 근데 나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인 나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또 양인 나도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 관계가 되지 않고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더 중요한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알아요. 이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과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과 똑같은 걸로 지금 비교급을 쓰면서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나하고 돼 있느냐 안 되느냐는 거예요. 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았느냐 뭐 양심껏 살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건 그 문제가 아니야.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어떠하냐, 정말 하나님 나를 아느냐, 나도 정말 하나님 아냐,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 때문에 맺어진 관계잖아요. 하나님하고 맺어지는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천국 갈 길이 없어요.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 단절됐잖아,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못 갔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를 처리해야 되니까 죄에 대해서 죽게 하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가지고 천국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계가 딱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로. 관계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화목한 관계가 되어지면서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뭐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주여 주여 말로만 해서만 안 되고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이 뭐가 아니다? 선을 행하는 행함이 아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행함이 아니다. 좋은 일 하는 거 아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행함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연관되어지는 그 속에서 있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얘기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관계가 그럼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선행이 아니에요. 그냥 착한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자, 내가 믿음이 있다면 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와야 돼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안 나온다 그러면 something is wrong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결론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행함이 그렇게 따라오게끔 되어져 있죠.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전체가 다 같이 연결되는 거지 믿음 따로 행함 따로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믿음 따로 행동 따로 그렇게 됐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고, 그리고 그건 병들어 있는 믿음이에요. 건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했다면 그게 믿음의 출발인데, 그렇게 출발했다면 나의 삶을 다 들여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대로 그 삶의 방향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이 바꿔지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데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게 무엇이냐? 뭘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큰 뜻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인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38절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아버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한번 설명하잖아요. 내게 주신 자, 예수님에게 주셔서 구원 얻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구원받게 하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이것이다. 40절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 나라 간다, 천국 간다는데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40절에 의하면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어떤 선한 일을 행하고 뭐 착한 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그 행위가 그 행함이 결국 구원을 주는 것이다. 천국 가게 하시는 거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그분과 하나 돼서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분명한 거잖아요.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구원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다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한 명도 천국 들어가지, 나는 천국이 있어도 안 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왜 그러냐면 자기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셨대. 그래서 지옥 갔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어머니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건 지옥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얘기지.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다 천국 가고 싶은데 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기 싫어서? 아니에요. 천국 가고 싶지 않아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이 땅에 그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죄의 자리를 예수님이 지셔서 대신 죽으시면서 나도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면서 나도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의를 내가 덧입어서 아버지의 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산자로 이제는 아버지 앞에 산자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그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천국 가기 싫어서가 아닌 거거든. 자기도 가고 싶어. 근데 그게 안 깨달아지고 자기 마음에 안 오니까, 받아들이지가 않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이 있고 경험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어. 틀. 자기 나름대로 틀. 그 틀이 벗어지지가 않으니까, 나름대로 자기 의가 있거든요. 그 자기 의가 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마음속에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이 땅에 살다가 뭐 죽으면 그만인데 뭐 착하게 선하게 살고 나름대로 좋게 살면 되지, 뭐 예수가 왜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천국 가기 싫어서가 아니고, 천국이 있다면 다 가고 싶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 뜻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내 구원자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것, 이것이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직도 기본적인 행함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건데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안 되고 있어.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그래서 다니면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도 하라니까 또 봉사도 하고, 어려운 성도 있으니까 도와주라니까 도와주고, 또 외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 위로도 해주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과 자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자기를 모르고 자기도 하나님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으쌰 열심히 봉사 충성. 어우, 저 사람 집사 되야겠네, 저 사람 장로 되야겠네, 심지어는 저 사람 목사 돼야 되겠네, 저 사람 선교사 돼야 되겠네, 그런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할까 나중에? 내가 저 인간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관계가 없었으니까. 자신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고 여기는데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대체?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할렐루야. 해야지 그것도. 교회 와서 열심히 의자도 정리하고 셋업하고 다 땀 흘려서 조립하고 할렐루야 다 해야지. 안 하면 누가 할 거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자,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우리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요한복음 6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되는 행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아는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이, 첫 번째 일이 안 된 거야. 첫 단추가 안 된 거야. 그럼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고도요, 교인 등록해가지고 교인 등록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고,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장로도 될 수 있고,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권사님도 될 수 있고, 안수집사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말이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큰 소리로 시작. 모태신앙. 신앙이 모태에서부터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말 자체가 모순이지만, 근데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발음 잘해야 돼. 모태는 모든 걸 못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 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하면서 청년 때까지도,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말이죠, 예배 다 참석하고 안 하면 혼나니까 했지요. 그리고 설교도 무진장 들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뭐 하라고 그러면 또 열심히 으쌰으쌰 하라고 하면 또 가서 열심히 으쌰으쌰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장로 아들이고 그러니까 야, 회장 해야 된다 그러고 또 회장도 시켜줘가지고 큰 감투도 하나 딱 쓰고, 또 총무도 하라고 그래서 총무도 하고, 뭐 아무튼 등등 교회에서 뭐 하라고 하는 거 다 그렇게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얼마든지 정말 일할 수 있었죠. 그리고 했어요. 그런데 구원이시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없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목사도 신학교 공부해가지고요, 학점 따서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연수 훈련을 좀 해요. 그 목사 과정 훈련을 해요. 하고서 전도사 과정, 뭐 강도사 있어요. 어떤 교단은. 그래서 그거 과정을 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목사고시 준비해가지고 목사고시 봐요. 그래서 목사고시 어려워요. 장로고시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그걸 패스하면 이제 또 목사님들하고 쉬치해요. 인터뷰 해가지고 해요. 그러면 그 절차대로 다 해가지고 하면 목사 안수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다 받을 수 있어요. 선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장로 권사는 뭐 그럼 목사가 그런데 뭐 장로 권사는 오죽하겠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그래서 내가 그분과 연합돼서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아는 사건이 없이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될 수 있다. 주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이 행함이
안 되신 분이 혹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세요. 예배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행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나라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아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의 방향이 바르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이게 다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다 하긴 했는데 방향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전부 다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그렇게 자기의 삶의 방향을 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항상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방향이 돼가지고 내 중심이 돼서 내 방향으로 가면 어떠한 경우라도 어떤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나의 방향이 되고 있고 나의 어떤 것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자기 의가, 자기 중심에 돈이 있고 자기 명예가 있고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이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할 때는요, 말한다고 한다면 꽝인 거예요. 꽝. 한번 하겠어. 꽝입니다. 여러분, 뽑기 할 때 꽝 하면 그때 마음 상처받은 거 제가 어릴 때 얘기했죠. 상처 무지 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순종하시면서 가세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으면 이것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굳굳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나가실 수 있기 바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하나님과 신실하게 교제하시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라요. 주여 주여 부르지만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삶의 방향과 그 관계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이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결혼한 사건입니까? 사업이 크게 된 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살아있는 존재로서 만들어 놓으신 거, 이것보다 큰 사건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살아있단 말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된 내가 살아있는 관계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이제 살아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죄 문제 다 해결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범죄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 그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정말 나를 새롭게 하는 사건이니까 말이죠. 우리가 수요일 날 TBC 공부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공부를 너무너무 안 해가지고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 그래서 없애시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애를 막 구박하고 너 왜 공부 안 하냐고, 너 그래가지고 공부해서 남주냐 막 그러면서 너 그래가지고 뭐 대학이나 갈 수 있겠냐 말이지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공부 안 해요. 죽어도 안 해. 말 안 들어. 그런데 어느 날 애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 했더니 아파서 뭐 학교도 못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병원에서 쭉 진찰해보니 이건 큰 병이라는 거예요. 큰 병. 얘가 이대로 두면은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의사를 붙들고 내 아들 살려달라 말이지.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으면 어떡하냐. 살려내라 말이지. 도와달라 말이지. 막 빌고 사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적처럼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수술이 돼가지고 아이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엄마가 애 공부 안 한다고 닥달을 할까요? 일부 예배 이렇게 물어보니까 닥달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여러분, 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게 돼버리면요, 그 다음에 애가 공부를 좀 못해도 살아있는 그 존재 자체가 엄마한테는 기쁨이 되고 그것이 감사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그럼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못하고 잘하고 그걸 따질까요? 하나님 볼 때 그냥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게 된 그 존재,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그냥 기쁜 거야. 할렐루야. 그냥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즐거이 노래 부르고 싶은 거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우리 수반에서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 알게 되면 이렇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었던 존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죄와 전쟁하면서 싸웁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날마다 점검하세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살려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산 존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아는 관계를 통해가지고 사랑받는 존재,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가 나다. 하나님 나를 보면서 즐거워하신다. 찬송하기를 원한다 말이지. 노래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런 존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이 주어질 때, 그런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될 때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들어갔다가도 내가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지,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그 죄를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냥 주여 주여 부르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내 삶의 방파량이 돼가지고 내가 남아있는 이 생애가 정말 이제 잃어버려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를 통해서 이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전도하고 선교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이 저를 알고 저도 하나님을 아는 그런 관계 속에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천국 못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승리하며 주님을 부르며 주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관계가 풍성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속에 또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해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